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21장 두 번째 본문 메시지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21장 같은 본문을 통하여서 153의 의미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153. 여러 가지 의미를 해석할 수 있는 해석의 방법이 있지만 우리는 지난주에 게마트리아 방식을 통하여서 유대인들이 또 히브리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그 문자 안에 153이라는 의미를 담아 놓았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153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문자로 해석을 하고, 또 문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문자를 보게 되면 153이라는 숫자를 연관 지을 수 있었다. 그래서 이 153은 153마리의 물고기가 잡힌 사건은 허물 많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이제 각자의 원래 과거의 삶으로 돌아온 그들에게 예수님은 약속해 주신 대로 사람을 낚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오늘 같은 본문인데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는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구원의 선물 뿐만 아니라 그 구원의 선물을 받은 성도들에게 또 약속해 주신 복음의 증인의 사명은 절대로 깨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배우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어 주십니다. 그게 이제 창세기 12장부터 쭉 나오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어 주시는데 한 번도 아브라함에게 조건을 제시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줄 거고 너 후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바다의 모래알 같이 많아지게 할 건데 너는 이렇게 해야 돼, 조건을 다시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으로 딱 불러서 마치 제자들 아직 준비도 안 되어 있는 어부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제자로 부르듯이 하나님은 조건 없이 아브라함을 불러주셨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조건 없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이상한 행동을 하십니다. 어떤 행동을 하시냐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고 언약을 맺어주시면서 야, 너 나랑 언약식 체결하자 그러십니다. 아브라함이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누구와 약속을 하게 되면 반드시 언약, 지금 말하면 계약서를 쓰게끔 되어 있단 말이죠. 당시의 계약서는 무엇이냐면 동물을 잡아서 반으로 쪼개, 그리고 앞에 펴. 죽었지 않습니까? 쪼개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사자들, 계약자들이 서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 약속 안 지키면, 너 이 계약 안 지키면 이렇게 쪼개져 죽는 거야. 그리고 서로 한 번씩 그 동물의 위를 넘어갔다 옵니다. 이게 계약서인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야, 나랑 계약 맺자. 예. 그래서 동물을 잡아오지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제 계약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쪼개고 이제 건널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건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불이 그 재물 위에 왔다 갔다 하고 끝이 납니다. 그러면 이 계약을 지키지 않으면 누가 이 동물과 같이 찢어져 죽겠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언약은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귀한 선물을 주시고 절대 이 선물이 깨지지 않게 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더불어서 구원받은 모든 백성에게 마태복음 28장에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누구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이 약속의 말씀도 깨집니까? 안 깨집니까? 깨지지 않아요. 여러분이 안 지켜도
그 일은 누군가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지키지 않아도 다른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속의 놀라운 역사를, 그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을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 구원이 절대 깨지지 않고, 또한 구원받은 성도들이 받은 그 지상 명령이 절대로 멈춰질 수 없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12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조반, 아침을 준비해 놓은 것입니다. 조반, 우리 어르신들 말 다 의미 알아들으시죠? 아침 식사 준비되어 있겠구나. 젊으신 분들, 조반, 아침 식사입니다. 영어로 브렉퍼스트. 뭔지 아시죠? 이거 말했는데 그거 뭐야 이런 사람 없죠? 다 알죠? 그런데 구절에 굳이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육지에 올라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아니 12절에 조금 있으면 조반 준비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할 텐데, 굳이 9절에 먼저 앞서서 그 조반의 모습을 그려놓고 있다라는 것이죠. 저 같으면은 9절을 빼고 12절만 예수님께서 조반 준비해 놓았다 이렇게 적어놔도 큰 문제가 없단 말이죠. 요한복음을 사도 요한이 기록했는데 요한이 의도를 가지고 적어놓은 것이죠. 두 가지 의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아침을 친히 준비하셨다라는 것을 독자들에게 좀 더 부각시키고 싶은 의도가 있었던 것이죠. 두 번째, 그 아침을 준비하셨는데 그 아침을 어디서 투고하고 누가 갖다 주고 그런 게 아니라 친히 예수님께서 숯불과 위에 그릴 같은 거 아니면 나무 꼭쟁이 같은 걸 통하여서 생선과 떡이라는 재료를 통하여서 그 아침을 친히 준비하셨다. 요 두 가지 의도를 일부러 부각시키고 싶은 것입니다. 그럼 첫 번째 의도는 이런 의도를 갖고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제가 구원에 대한 것을 말씀드렸죠. 절대 깨지지 않는다. 우리의 명륜도 깨지지 않는다. 지금 제자들은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렇죠? 그래서 3년 동안 예수님 쫓아다닌 것입니다. 물론 배반하고 배신했지만 그들이 받은 구원은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그러나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얼마나 좌절하고 있는 시간입니까? 그리고 얼마나 비참합니까? 지금 사람 낚는 어부가 되고 지금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아니면 예수님의 무덤 앞에 가서 울기라도 해야 되는데 도망쳐 와서 지금 먹고 살겠다고 원래 자기의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온 자신들의 모습을 봤을 때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가족도 버렸다 그러면 그렇지만 가족을 뒤로 하고 친구도 뒤로 하고 모든 꿈과 비전을 다 뒤로 하고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했을 정도로 그들의 결단과 헌신은 대단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다시 옛날 3년 전의 모습으로 가서 뿐만 아니라 3년 동안 예수님을 믿고 따랐지만 그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친 이 제자들, 실패한 제자들, 그런데 이 주님은 다시 그들에게 찾아오시더라는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늘 여러분에게 찾아오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 성경도 안 읽고 기도 1분도 안 했는데 그래도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왜 찾아오시는가? 아침 식사 준비하러 오십니다. 아니, 미리 준비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침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아침 중요하신 분들이 있죠. 우리 교회 여러분들만 아세요. 우리 교회 어떤 한 분은 아침에 삼겹살을 드시는 분이 있어요. 나는 거짓말일 줄 알았는데 진짜 삼겹살을 구워 먹는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새벽 기도 중에 보내오셨어요. 아마 일부러 보내오셨는지. 네, 그래서 인증샷 확인. 근데 그분이 그래서 다음부터는 새벽 기도 시간에는 보내지 말아달라고. 아침 안 먹는 분도 계세요. 안 먹는 분도.
예, 뭐 건강 생각해서 뭐 아침에 나는 뭐 시리얼을 먹어야 된다, 야채 죽을 먹어야 된다, 뭐 아주 우리 성도들 얘기 들어보면 아주 그냥 하도 유튜브에 나와 있는 게 다 나와 있어요. 왜 먹습니까? 하루를 위해서 먹는 거예요. 건강을 위해서 먹는 것입니다. 좋은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침 식사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어두움은 죽음이란 말이죠. 잠은 죽음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면 새로운 날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그래서 아침을 먹는다라는 것은 하루의 에너지를 얻고 이제 하루를 주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 어디에 근거해서? 유대인들은 율법에 근거해서 말씀대로 살겠다라는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밤새도록 아침을 먹기 위하여서, 또 가족들을 먹이기 위하여서 고기를 잡았는데 잡지 못했단 말이죠. 두려움이 몰려오는 것입니다. 해가 뉘엿뉘엿 떠오는데 나 이제 오늘 완전히 공쳤는데 어찌하나 오늘 하루, 우리 가족들은 어찌하나, 우리 친구들은 어찌하나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고기를 잡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친히 생선과 떡을 준비하셔서 아침을 먹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힘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목사님, 제자들이 153마리의 고기 잡았는데 그걸로 예수님께서 생선으로 만들어주신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9절에 나와 있는 숯불 위에 있는 생선은 한 마리입니다. 생선은 한 마리, 영어로 singular, 단수. 10절에 나와 있는 얘들아 고기 좀 가져와 봐라, 생선 좀 갖고 와 봐라 했을 때 그 생선은 복수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딱 한 마리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제가 만약에 베드로라면, 아니 예수님, 제가 적어도 고등어는 3마리를 먹어야 되는데, 아니 지금 우리가 몇 명인데 지금 이 한 마리로 누구 입에 붙이라고 이렇게 한 마리 굽고 계세요? 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정성껏 준비한 한 마리의 생선과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미 주신 153마리의 물고기 중에서 몇 마리를 나의 말에, 명령에 순종해서 갖고 와서 함께 주님의 만찬과 식탁이 되어지기를 원했던 것이죠. 주님이 준비하신 생선 누가 준비하신 겁니까? 주님이. 153마리의 생선들 중에서 일부분의 생선을 제자들이 이 숯불 위에 올려놓았는데 그 물고기도 누가 준비하신 것입니까? 예수님. 주님은 이렇게 우리와 함께 동역하기를 원하십니다. 실패했어도 함께 동역하기를 원하십니다. 동역할 수 있는 생선을 이미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거 아니 우리가 힘들게 얻은 건데요. 예수님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있는 것을 감사함으로 올리고 그것을 다시 받아 먹게 되었던 것이죠. 주님이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십니다. 낙심할 때, 좌절할 때 주님이 어떻게 여러분에게 찾아오셨습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차려주신 그 식탁은 언제 맛보셨습니까? 예배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기도할 때에, 직장에서. 혹시 우리가 놓치진 않았습니까? 우리가 스킵하진 않았습니까? 주님은 언제나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시는 구원자이심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의도는 다시 과거로 돌아가지 않게 하시는 예수님의 교육이 있는 것이에요. 구원은 미래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죠. 그래서 already, 이미 구원은 받았지만 not yet이라고 얘기하죠. already, not yet. 이미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은 이르지 않은, 이미 받았는데 아직 이르지 않았대요. 이거는 신학적인 용어예요. 우리가 구원을 이미 받았지만 아직 이르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완성해 나가는 것이죠. 우리가 완성해 나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에 완성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그 때에 새 예루살렘과 새 땅에서 우리는 이제 구원의 종착을 누리며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구원은 미래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늘 우리를 어떻게 하냐면 과거에 잡혀 있게 만들어요. 그래서 과거, 어제,
조금 전 실수, 조금 전 잘못한 거, 그래서 그 죄책감에 사로잡혀가지고 전진해 나가지 못하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용서하신 줄 믿습니다. 회개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나 내일 회개할 테니까 오늘 죄 지어야지, 그러면 안 되겠지.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에게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마 성령께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미래적인 거예요. 그냥 과거에 사로잡혀 있단 말이죠. 여러분, 과거를 잊으란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과거에 여러분의 지나온 삶을 통하여서 깨닫고 배우고 이제는 미래를 향하여서 나가셔야 되는 것이죠. 저도 이제 인생의 절반쯤 살아보니까 이제 좀 알겠어요. 그래서 참 역시 부모 말 잘 들어야 되고 어른들 말 잘 들어야 되고, 그러나 어떻게 해요? 이미 지났는데. 우리 자식들에게 그러잖아요. 너도 커봐라. 너랑 똑같은 자식 낳아봐라. 지금 몰라요. 저희 아들도 아무리 잔소리해도 몰라요. 주님의 때에 정말 장성한 어른이 되는 것이죠. 제들과 베드로가 이제 육지에 딱 왔는데 숯불이 놓여요. 숯불이. 아니, 우리 예수님 능력의 예수님이십니다. 지금 부활하신 후에 너무 바쁘세요. 왜요? 사람들에게 지금 나타나야 되니까. 지금 빨리 또 이제 구속의 역사를 써 나가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조반을 준비하는 모습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이 여기서 숯불이라는 것은 우리 착골 있죠? 우리 바베큐 할 때 하는 착골. 그 착골을 이제 구하 오시고, 불을 그때 성냥이 있겠어요. 했겠지. 이제 이게 돌멩이 해가지고 이제 붙이시고, 또 바람을 맞아 불을 막 이제 붙이시고, 또 그 위에 또 이제 고기를 올려놓고, 또 떡을 올려놓으시고. 그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제자들을 위해 딱 준비해 놓았단 말이죠. 제자들이 딱 육지에 딱 와보니 숯불이 딱 있는데 그 숯불을 유독 바라보는 한 인물이 있었네. 베드로. 가끔 그럴 때 있죠. 좋은 기억의 장소가 있고 또 좋은 기억이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 절대 기억하고 싶지 않은 장소가 있고 절대 내 평생 다신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철없을 때에 남의 물건을 훔친 적이 있습니다. 저희 동네에 가까운 친구가 살았는데 그 친구 집에 놀러 갔어요. 놀러 갔는데 친구가 서랍에서 아주 귀하고 귀한 조그만 게임기를 꺼내는 것입니다. 그 게임기가 얼마나 신기하고 참 재밌는지 그거를 친구 게임기를 막 놀았죠. 그리고 이제 친구가 그 게임기를 이제 어디론가 이제 숨겨 놓았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 그 게임기를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저희 집은 너무 가난했어요. 그래서 친구가 잠깐 나간 사이에 제가 문을 걸어 잠그고 그 게임기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순진했죠. 그랬더니 친구가 볼일을 보고 들어오면서 문이 잠겨 있으니까 야, 문을 왜 잠그고 있어? 문 열어 그러는 거죠. 잠깐만 기다려, 나 뭐 할 일이 있어. 그리고 뒤져서 그리고 마침 그 게임기를 찾았어요. 그리고 얻는 옷 속에 확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문을 딱 열어줬어요. 그 친구는 아무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는 빨리 집에 가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제 집으로 갔습니다. 집에 가서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방에 몰래 들어가가지고 방에서 이제 그 게임을 막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재미가 없는 것입니다. 재미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두려워지는 것입니다. 걸릴까봐. 미안한 마음, 죄책감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나중에 친구가 찾아왔어요. 제가 그랬죠. 나는 모르는 일이다. 나는 아니라. 하루인가 이틀인가 지나서 제가 도저히 죄책감을 해결할 수가 없어서 다시 그 친구의 집에 가서 그 현관 밑에다가 그 게임기를 싹 던져 넣었어요. 그리고 나서 저는
학교에서 그 친구를 보게 되면 보지 않습니다. 도망가게 되고 다른 길로 가게 되고. 그 친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친구는 아는 거죠. 왜냐? 그날 게임기를 할 때에 그 집에 찾아간 친구는 오직 안재현 한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범인이라는 것을 그 친구는 알고 있었겠죠. 그의 부모들도 알고 있었겠죠. 아, 재현이가 도둑놈이구나. 그리고 부모들은 알았을 것입니다. 아, 재현이가 다시 갖다 놓았구나. 저는 그 친구의 집 앞을 지금까지 한 번도 간 적이 없습니다. 돌아서 갔어요. 거기 가면 뭐예요? 그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 생각이 나서 너무 죄책감이 밀려오는 거예요. 저는 그 친구의 집 현관문, 그때 당시에 아주 고급스러운 샤시와 유리로 된 그 현관문, 그 당시에 아주 고급스러운 이 파이프로 된 브라운 컬러의 대문, 제 눈앞에 생생합니다. 그러나 지금 설교 준비하면서도 그 장면을 다시 되새기면 참 제 마음에 미안한 마음이 아직도 있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이 숯불을 보고 아마 이 장면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8장 말씀 스크린을 보시면서 저와 같이 함께 눈으로 여러분 따라오십시오.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뜰에 잡히시는 곳까지 따라가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그 유명한 세 번의 부인을 하게 되죠. 그때 장면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하고 21장 본문하고 아주 비슷한 광경이 펼쳐집니다. 제가 읽죠.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하나가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 뜰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섰는지라. 대제사장과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왔더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첫 번째 부인한 거죠. 그때가 추운 거로 종과 하속들이 숯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거하라. 잘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아니라 하니 두 번째 부인. 26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베어버리는 사람의 일가라. 가로되 너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던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베드로가 아마 이 숯불을 보고 기절하지 않았을까? 복음서에서 이 숯불이라는 단어가 딱 두 번 사용되어집니다. 요한복음 21장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예수님이 그 숯불, 오늘 18장에 베드로가 쬐던 그 숯불. 사도 요한이 딱 두 군데만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다른 데는 다른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왜? 요 두 본문을 연결시키고 싶었던 것이죠. 의도대로. 베드로는 이 숯불을 보면서 수많은 깨달음과 죄책감과 자기가 모두가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노라고 했던 그 수제자가 남들과 같이 불 쬐면서 예수님을 세 번 부인했던 것을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베드로가 놀랐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생선과 떡을 먹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선과 떡은 오병이어의 사건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성찬식에 대한 본문이 없어요. 요한복음에서는 성찬식을 대체하는 본문이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오병이어의 사건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신 것입니다. 죽어가는 사람들을 먹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를 통하여서 먹이셨는가?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를 짠 해가지고 5,000개 쫙 만들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얘들아 먹을 것 좀 찾아봐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아니 예수님 이 광야에서 무슨 먹을 게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아니 마을에 가서 먹을 걸 사오자니 너무 멀고 그리고 돈도 많이 드는데 이게 말이나 됩니까? 라고 했던 그 제자들, 예수님께서 짠 5,000개 하지 아니하시고 생선도 띄고 떡을 떼어서 그 의심하고 믿음 없었던 제자들의 손에 그 떡을 주십니다. 그리고 갖다 주어라. 야, 제자들이 얼마나 감동했을까, 얼마나 놀랬을까. 의심했던 이 두 손 위에 주님께서 또 떡을 주셨는데 내가 그 기적의 현장, 표적의 현장의 주인공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주인공이 아니라 조연으로 저 뒤에 계신 거예요. 지금 주인공은 누구예요? 제자들. 예수님 다시 시작하시자는 것입니다. 숯불을 보고 회개하며 다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님은 다시 사명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나눌 말씀, 예수님께서 내가 여전히 나를 사랑하느냐, 그 위대한 3번의 질문을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차려주셨던 그 식탁 기억하십시오. 아니 앞으로 차려주실 그 식탁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시간, 물질, 모든 것들을 주님이 명령하실 때에 아멘으로 올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저같이 그 친구네 집 돌아서 가지 마시고 당당하게 지나가면서 주님 기억하겠습니다. 이곳이 나의 숯불 쬐며 주인 부인했던, 도둑질했던 곳입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다시 결단하며 주님의 손을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온전히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또한 우리 VIP들이 이러한 예수님을 믿고 행복한 식탁의 삶을 누리며 성령 충만하여 천국에서 같이 함께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